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시간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가지고 어떻게 흉년의 때를 이겨낼 것인가, 네, 어떻게 흉년의 때를 이겨낼 것인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일 것 같으세요? 좋기 100년은 넘은 사진인데, 네, 120년 전 1905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그러니까 119년 된 사진이죠. 이들은 2년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저들 중에 제일 고학년이었던 이들은 최초의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민족의 흉년, 영적인 흉년, 민족 정체성과 경제적 흉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영적인 농사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각자 다 사연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인공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힘이 장사였던 사람으로 차력을 연마하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로부터 종교가 장사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장사는커녕 자기 돈도 다 쏟아봐야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크게 하다가 당시에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이 돼 있던 철로 역정을 읽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중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아까 저 안에 있었던 이들 중에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까 그 사진 중에 한 분이셨고, 숭실대에 처음에 이제 만드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그리고 저 학생들 중에 저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돌을 던졌던 두 짝이 있거든요. 돌에 맞은 선교사님도 계셨고, 돌을 던진 사람은 제주 선교회 처음에 기틀을 마련했던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들 각자의 삶에 흉년이 있었고 각자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씀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이 시대의 흉년 가운데 씨 뿌리는 자들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38절 상반절만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스승 엘리야가 떠남을 두려워하고 그의 겉옷을 붙들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엘리사는 어느덧 많은 경험을 쌓은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이전엔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들을 또 이끄는 하나의 영적인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셨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다시 자신들의 공동체인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7년의 흉년의 때.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금방 흉년이 오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흉년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흉년이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백성들은 보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하나의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흉년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늘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 흉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어진 흉년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년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의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본문은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앞은 엘리사의 얼굴과 대면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흉년의 때에 우리는 수많은 얼굴들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얼굴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엘리사의 얼굴, 즉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때 너희의 인생의 흉년의 때를 이겨낼 비밀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들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의 해결책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사실 긴 흉년에 장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선지동산, 이곳을 모두 다 떠났을 것입니다. 흉년을 이기는 각자의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흉년 속에서도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흉년을 해결하길 원했어요. 선지 생도들에게 찾아온 흉년조차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꺾일 일들이 많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걱정되고 흉년을 맞이한 삶의 분야들이 왜 없겠습니까? 건강에 흉년이 찾아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흉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고 불확실한 가운데 사업을 일구셔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진학을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 어르신 성도님을 만났는데 어르신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래 사는 것이 두렵다. 다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에게 오래 사는 것은 오래 고통받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요. 당장 내일을, 내일 모레를,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흉년 앞에서 내가 과연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이 흉년이 온 것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농작물이 없는 흉년이었지만 엘리사와 그의 선지 생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이 없는 흉년이 훨씬 더 크게 보였고 이를 위해서 아파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선지 생도들은 말씀이 없는 흉년 가운데도 가슴 아팠고 그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흉년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고 삶이 힘겨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자.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내 삶에 흉년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자리만큼은 떠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도 잊지 말자. 그들은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다짐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노후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긴 흉년을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앞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말씀 안에서 너희의 인생의 흉년을 그대로 보여라. 스스로 흉년의 밭에 가서 경작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흉년의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신학교를 이렇게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선지 동산 이렇게 불렀어요. 네,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았는데 저희 위에 어른들은 신학교를 이렇게 선지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그 아내가 저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 10,000원. 그러면 아마 통학버스 그 왕복 버스비 내고 밥을 먹으면 돼요. 조금 남아요. 근데 아내가 그걸 이제 남는 돈으로 다른 전도사님들 아이스크림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네,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서 기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당시에 밥이 2개가 있었어요. 이게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700원짜리 밥과 2,500원짜리 밥이 있었어요. 그러면 2,500원짜리가 더 맛있겠잖아요. 2,500원짜리 밥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줄이 없거든요. 1,700원짜리 줄은 줄이 저 끝까지 있어요. 왜냐면 10,000원으로 2,500원이면 4번밖에 못 먹지만 1,700원으로는 5번을 먹고도 1,500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때 1,700원짜리 줄에 이렇게 서 있을 때 2,500원짜리 줄에 서서 밥을 먹는 전도사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1년 있다가 폐지됐어요. 위화감 조성한다고. 그마저 수업이 끝나면, 채플이 끝나면 신학생들이 제일 빨리 뛰어갈 때가 있거든요. 채플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때랑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통학버스를 따러 가는 그 뛰어감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방을 싸거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냐면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거나 예배당 좌우에 채플실 보면 좌우에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금식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점심을 먹는 거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도 계셨고 2끼를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숙사 옆에는 100년이 넘은 소래 교회를 복원한 한옥으로 된 기역자형 교회가 있었거든요.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데 밤에 늦은 시간에도 정말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때까지는 전도사님들 중에 이미 개척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7, 80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 후반, 2010년 가까운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몇 번의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교무과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전도사님들, 아픈 가족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지금 전도사로서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와 계신 분들,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 이곳저곳 빈 강의실에서 매트를 깔고 주무시거나 다른 기숙사 방, 다른 전도사님들이 침대에서 잘 때 그 복도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4, 5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과 1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상당히 나이가 어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나 많이 배웠죠. 다른 방법이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수련 과정을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분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배움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사랑의 식권이란 이름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셨고
학비가 부족한 분들이 교회에서 펀딩을 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엘리사예요. 모두 다 배고픈 이들에게 말씀과 양식을 먹이려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마치 뭐 개강수련회 같은 거 하듯 딱 보니까 다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큰 솥에다가 물을 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을 끓이는데 물로만 끓일 수 있나요? 물로만 끓일 수 없죠.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돈이 없을 때 국을 먹고 싶으면 김을 넣어서 끓여본 적이 있습니다. 김만 넣어서 끓이면요 되게 맛있어요. 네, 계란국은 사치고 김만 몇 장 넣어도 되게 맛있는 국이 됩니다. 근데 물을 끓이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뭘 주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없어요. 물만 끓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중에 몇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나마 있었던 어떤 풀이라도 구할 수 없나 채소를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가져온 채소를 국에다가 넣었는데 그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풀이었던 거예요. 초근 목피의 시절을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칡뿌리 깨서 드신 분들 여기서 많이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풀을 먹다가 가난한 나라들 보면 먹을 게 없어서 풀을 먹다가 그게 독풀인 줄 모르고 먹다가 죽었다는 되게 이렇게 안타까운 기사들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탈북하신 분들 보면 본인이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얘기하다가 그 꽃제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풀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사실상 죽진 않았지만 입 주변이 이렇게 독으로 마비돼서 퉁퉁 부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곳에 넣었던 채소가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엔 들호박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콜로신드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본에 보면 이게 당시에 소돔의 사과라고 불렸던 식물이에요. 소돔이라는 게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돔의 사과라고 말하는 건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먹으면 탈이 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마비가 있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식물인 거예요. 조리를 잘하지 않으면.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막 넣은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흉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흉년에 흉년이 겹친 거예요. 너무나 시험에 들 만한 일이죠. 이렇게 고난이 겹친 상황, 흉년에 흉년이 겹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을 가르치세요. 국을 먹으면 독으로 인해 죽게 되는 상황, 국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에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흉년의 노래가 사면에 들려오고 있어요. 사면 초가가 아니라 사면의 흉년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사면 흉가의 슬픔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41절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독이 퍼져 먹을 수 없는 국에다가 뿌립니다. 누가 볼 때는 아니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먹지 못할 거에다 부어갖고 더 못 먹게 만드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갖고 먹어야 되는데 이미 독이 퍼져 있는 국에다가 그 가루를 부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더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은 가루를 가져다가 그 독이 든 국에다가 뿌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걸까요?
저는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독일이 패망하잖아요. 괴벨스의 아내가 그 자기네들이 이제 졌다는 것을 알고 자려고 하는 아이들의 입에다가 그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청산가리 캡슐을 입에다 하나씩 넣어줍니다. 잘 자라고. 우리는 졌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죠. 과연 그러면은 엘리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은 가루 다 붓고 죽기 전에 배나 부르게 먹고 죽자라고 가루를 뿌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그 흉년의 고통 속에서 그저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한 사람, 우리는 이미 올해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어요. 불뱀에 몰려있는 백성들, 고통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장대의 놋뱀을 달아 이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살리라고 말씀한 한 사람,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고 할 때 그곳에 나무를 던지며 단물로 바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던진 한 사람, 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반성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그곳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한 사람. 성경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루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가루를 이 독이 든 솥에 뿌릴 때 이곳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독이 사라지고 우리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심지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독이 든 이 국을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먹게 하라. 엘리사는 이미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스승 엘리야가 떠날 때 그가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엘리야를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떠날까 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나는 너를 가르칠 거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먹이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여리고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근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어요. 이 물을 먹고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잉태했던 가축들이 유산을 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그 물에 뿌리게 됩니다. 그 소금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말씀을 그들의 고통과 흉년 가운데 뿌리자 그 모든 문제들,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엘리사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것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이 이 예배당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설명되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꾸며졌을 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자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느 누군가 나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공동체 가운데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가공된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이 잘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요,
이미 그 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내 삶의 흉년 가운데 선포할 때 설교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구역장님들이 떠듬떠듬 그 말씀을 읽든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서 그 말씀을 그냥 봉독하든 그 안에는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날것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되게 뛰어난 설교자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흉년에 가루처럼 뿌려질 때 우리 안에 흉년으로 인한 모든 독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배불리 먹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독이 든 것을 먹고 힘들어했는데 가루를 뿌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기다려졌어요. 그동안 기다린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바알 살리사로부터 한 사람이 왔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떡이라며 보리떡 20개랑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선지자로 헌신한 사람이 많아? 이러면서 한 100명이 넘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는 뭐 한 일부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먹고 힘을 내어서 우리 민족의 풍년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갖고 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0명이 넘는 제자들 무리에게 다 나눠주라고. 예전 같으면 그들은 이걸 어떻게 나눠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오히려 의구심을 받기보단 더 기대했어요. 지금 자신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이 상황, 이 흉년이 풍년으로 바뀔 것을 오히려 더 기대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흉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그 말씀 앞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 실망하여서 마음에 흉년이 든 것 같이 기근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을 먹을 때다.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흉년과 같은 삶에 마치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가루를 뿌리듯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마치 엘리사가 가루를 뿌린 것과 같이 오셨어요. 이 세상 각자의 소망 가운데 도구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가루로 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독을 제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천국의 풍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와 같이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흉년이 풍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